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강주된 지 이제 한 달 다 돼가요. 오기 전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강사를 오래 했고, 최근에는 이제 김해에서 천일기도, 천일 가늠기도를 2차에 걸쳐서 이제 했습니다. 아마 천일 가늠기도의 공덕과 그리고 가야 불교를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인연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일기도를 이제 천일 가늠기도를 한 그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늠제일 맞아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가면 분황사가 있어요. 그죠? 분황사에 가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벽화가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는 사라졌지만은 그 벽화에 얽힌 향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가의 제목이 도천수대비가, 이렇게 도는 기도한다 이런 말이고, 천수대비는 우리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그와 관련된 향가입니다. 19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신라 경덕왕 때 희명이라는 보살 여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은 향가입니다. 삼국유사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 향가가 이렇게 시작해요. 다정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지극한 마음 다하여 비옵니다. 천수 가늠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니다. 목숨 있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하여 천수 가늠을 부릅니다. 천의 손을 가지시니여, 천의 눈을 가지시니여, 하나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를 놓아주십시오. 두 눈 없는 제에게 하나만이라도 주신다면 놓아주신 자비야말로 클 것이외다. 이런 향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유가 경주의 한길이에 금방 저자인 희명이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눈이 멀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멀쩡한, 그것도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실명을 하고 나니 생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간절히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좀 가난하다 보니까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약물을 올리고 또 불전에 이제 시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분황사 밖에 있는 벽화를 보고, 벽화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항상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 5살짜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향가, 말하자면 노래를 가르쳐줘서 네가 텀이 나는 대로 이 노래를 불러라. 분황사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앞에 가서 일념으로 이 노래를 불러라. 곧 아이에게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나중에 눈을 뜨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참 박수 많이 쳐줘 좋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 보살의 원은 비원이에요. 비원이란 슬플 비자, 슬픈 원을 갖고 있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왜냐?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더 바라보니까 중생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물론 뭐 좋은 사연들도 많겠지만 그런 관세음보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연민의 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럽니다.
화엄경에 보현행원품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현행원품 중에 보현행원품은 10가지에 대해서 행원을 적었는데 그 9번째가 항순중생원입니다. 항순중생원. 항상 중생들을 수순한다, 따라간다, 도와준다 이런 말인데 그 항순중생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넓은 사막 가운데에 말하자면 사막 있잖아요. 모래 그게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큰 나무가 이 나무는 자기의 그 뿌리에서 물을 가득 끌어올려서 뿌리에서 물을 쫙 끌어올려서 그 기둥치라든지 가지라든지 이파리 꽃 열매를 피우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을 쫙 빨아들듯이. 그와 같이 이 생사고의 생사벌판에 보리수 왕도 그와 같이 일체 중생은 나무의 뿌리요 모든 꽃과 열매는 보살이다, 불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비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센보살을 이야기할 때 대자, 대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자수, 대비수, 대자와 대비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비수, 슬픔, 큰 슬픔의 눈물, 대비수로서 중생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혜의 꽃과 열매를 이루게 되고 또 보살은 대비심으로 대자 대비할 때 대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면 마침내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비할 때 자는 남들이 또는 남이 잘하면 같이 기뻐하는 마음 이걸 자심이라고 합니다. 자심. 그럼 비심에서 비는 남이 반대로 잘못돼 가지고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의 항수중생원에서 말하는 대비수 또는 대비심 또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연민심 이런 슬픔의 눈물을 보살은 늘 중생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하면 간센보살을 부르고 도와주십시오 하겠죠. 자, 합장하시고 구족 신통역하고 강수 지방 변하야 시방 제국토에 무찰 불연신이로다나 아미타불 항상 우리가 간음정건할 때마다 끝나면 1년 외우는 개성이죠. 구족신통력 간센보살님은 구족한다. 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신통력을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신통의 힘을 구족하고 광수 널리 닦으신다. 무엇을 지방편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으신다. 간센보살은 늘 신통 변화를 항상 위신력을 가지고 계시고 늘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방 제국토 모든 시방이란 공간적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 시방 제국토에 무찰불현실 찰은 국토를 말합니다. 무찰불 무자와 불자가 다 부정형이니까 강한 긍정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무찰불현신 다 몸을 나타내신다. 어느 곳이든지 나타내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센보살 하면 간센보살님은 신통력과 지혜 방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신다. 우리가 나무, 보문, 시연 이렇게 하죠. 원료공심. 거기서 보현, 보문이라는 말은 보문으로는 사만타 무카라고 하는데 고개를 돌리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보문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관세음보살님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일념 측명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면 관세음보살 나타나신다 이런 말입니다. 저 충남 예산에 가면 수독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만 3년간 학감 스님을 옛날에 2008년도에 거기서 한 3년간 살았는데 수독사는 이제 대웅전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국보로 이제 지정돼 있는데 49호죠. 저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그 수덕사 대웅전은 이제 고려시대 1308년도에 이제 지어졌는데 그 수덕사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 편으로 한 5m만 가면 바위 하나가 딱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위인데 우리나라 33 간음성지 중에 하나가 이제 수덕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는 바위 바로 앞에 이렇게 방에서 이제 오랫동안 기거를 했는데 그게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수덕사는 이제 백제 시대 때 이제 건립된 사찰인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큰 절은 아니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제 절이 이제 여러 채를 이제 이루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낡아가기 시작해서 거기에 사는 이제 주지 스님께서 한 번은 이 수덕사를 중창불사를 한 번은 꼭 해야겠다. 조만간 이 법당을 비롯한 많은 요사세들이 언제 기울어질 줄 모르니 내가 지금부터라도 중창불사를 해서 후대에게 잘 전해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가늠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요즘이나 예전이나 우리가 이제 불사금을 조달해서 법당을 짓고 요사세를 짓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지금 이제 주지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통로사에는 많은 채들이 이제 새롭게 건립되었죠. 지금 제가 있는 황하각, 천자각이라고 하죠. 그게 있는 폐업실, 제가 폐업실에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강사 스님들이 쓰는 요사채도 아주 멋지게 튼튼하게 잘 지어서 강사 스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스님이 너무나도 우리 강사 스님들 입장에서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중창불사를 하기 힘든 이런 시점에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까 고민하면서 간음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양주가 느닷없이 이제 나간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신도가 좀 올려나 했는데 이 사찰 입장에서는 공양주가 없으면 상당히 이제 애로점이 많아요. 스님들이 밥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양주 없어서 고민하던 끝에 어느 날 묘령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젊은 사람이 공양주를 하겠다 자처를 하고 들어오는 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 젊은 이 이쁜 이 색시가 이걸 하겠나 싶어서 다들 막 그런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마음씨도 고와. 그보다 더한 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으면서 매일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오겠죠. 예, 남자들이 그 아가씨 보려고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여인의 이름이 수덕각시라고 이제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양주로 왔는데 밥은 밥대로 잘하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수덕각시 보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절살림이 좋아지겠죠. 점점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계속 퍼지기 시작하다가 저 신라 땅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신라에. 수독사는 예산 저 충청도 끄트머리인데 요 경주관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대부호이면서 재상의 아들인 정해라는 남자가 나도 이제 아버지가 계속 장가를 들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좋은 여자를 구하고 있던 차에 한번 가보자 해서 수독사에 올라갔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별로 불자도 아닌데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밥을 타다가 또 공양주를 봤네. 예뻐. 너무 예뻐서 거기에서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으로 안 내려가고 허구한 날 절에 사는 거라. 절에 살면서 매일 밥 먹으면서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마음을 내어가지고 수독각시에게 청혼을 합니다. 사실 나는 신라에서 온 정해라는 사람인데 내에게 맞는 배필을 구하던 차에 내가 당신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서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청혼을 해요. 그런데 이 수독각시가 자기는 여기 처음에 기도 들어오면서 이 불사를 중창불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독사의 중창불사가 끝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물려쳤대요.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계속 청혼을 하면서 남자가 아이고 그 중창불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래 내한테 이렇게 마음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10년을 생각하고 주지스님께서 시작을 했습니다. 10년에 자기가 이제 그러면 이제 노총각 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내가 도와드리리라. 사실 내가 좀 사는데 수독사 중창불사를 내가 적극 도우리라. 그래서 10년 걸리는 불사를 3년 만에 끝나게 됐답니다. 3년 만에 그래. 왜냐?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급하는데 예쁜 얼굴도 언제 또 이렇게 시들 줄 모르니 그 10년 걸릴 중창불사를 3년 만에 끝을 내고 마지막 낙성식을 탁 하고 이제 이 수독각시를 데리고 이제 신라로 넘어오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대요. 그래서 중창불사의 낙성식을 드디어 끝을 내고 그 수독각시에게 찾아가서 이제 당신의 바람대로 이 수독사의 중창불사를 원만히 잘 끝냈으니 이제 나와 같이 신라로 갑시다. 이렇게 청을 해요. 그러니 이제 그 수독각시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마침 이제 밥을 막 나르고 이제 옷에 이런 이제 꾸중물이 막 튀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옷들을 이 묻은 옷들을 이대로 입고 갈 수 없으니 옷을 갈아입고 올 테니 잠시만 말미를 주세요.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정해 처사는 이제 곧 나오면 이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룰루랄라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런데 한 5분,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 아니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그래서 똑똑 두드리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뭔가 문을 탁 열어봤는데 옆문으로 싹 가푸는 거래요. 옆방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옆방으로 갔대요. 아이 낭자 또 탁 잡으려니까 또 옆문으로 가는 거래요. 마치 술래잡기처럼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남자에게 더 빠르잖아요. 빨리 탁 문을 열고 탁 잡으려는 순간에 그 바로 앞에 요사체 앞에 있는 바위가 싹 갈라지면서 그 섬으로 탁 들어가 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싶어서 탁 바위로 자기도 들어가려니까 바위 문이 탁 닫히면서 갈라진 틈이 좁아지면서 버선이 신발이 아니죠. 양발. 버선이 한 개 탁 흘리면서 탁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망연자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바위 속으로 사람이 들어가 보더니 낭자가 그래 버선만 보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대요.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매일 그 앞에서 버선만 잡고 이렇게
세월을 하루 이틀.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봄이 되었는데 그 바위에서 버선꽃이 피더라. 지금도 수덕사에 버선꽃이 있어요.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닌데 앞에 사람이 치니까 다 따라 치네. 버선꽃 보면은 꼭 버선처럼 생겼어요. 노란 거. 지금 하면 수덕사 수덕바위에 이렇게 펴요. 봄 되면 이렇게. 버선꽃이 이렇게 피더래요. 그래서 그 버선꽃을 척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정신이 조금 들면서 자기를 돌아보더래요. 그래서 수덕사가 있는 산이 덕숭산이거든요. 그래서 덕숭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처님께 기하고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그 버선 바위 앞에서 턱 앉아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수독각시를 쫓았던 게 아니고 수독각시야말로 정말 간세음보살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간세음보살이 무찰불연신, 시방제국도. 그 수독사의 스님이 가는 기도를 지극히 열심히 하니 그 수독사를 중창하기 위해서 간세음보살님께서 화연하셔서 계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정예 그 산은 그 수독사 뒤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조그마한 암자를 짓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정예사 선언이죠. 정예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인해서 수독사와 정예사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도 33 간음성지로 수독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간음바위에 가서 동전을 계속 붙입니다. 이렇게 동전이 안 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막 붙여놓고 가요. 그럼 학인들이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 그걸 다 걷어가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죠. 그만큼 간음 신앙이 깊은 도량이 수독사인데, 수독사는 망공 스님이나 경어 스님 선을 너무 중시를 하다 보니까 이 간음 신앙을 조금 멀리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간음 신앙을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망공 스님 때 그 앞에 간음상을 조그만하게 바로 옆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간음 도량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은 나무 보문 시연, 나무는 기합니다. 보문은 고개를 돌린다. 간세음보살을 불러야 고개를 돌린다. 보문 시연. 그 열심히 부르면은 시연 나타나신답니다. 그래서 원력 홍심, 간세음보살님의 원력은 넓고도 깊으시고 대자대비, 대자 자심과 비심, 대자대비하시고 구고구난, 고난을 구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무 보문시연 원력공심 대자대비 구고구나, 그리고 간세음보살 하잖아요. 그 간세음보살님 어떤 분이다? 우리가 지극하게 간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때 나타나신다.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르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선지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원력이 아주 깊고 넓으십니다. 넓고 깊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고난을 건져주시는 분이다. 앞에 있었던 희명이라는 보살이 자신의 아들이 눈먼 아들을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지극하게 기도를 하니 눈이 뜨듯,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간세음보살을 일념으로 칭명을 하면 간세음보살님은 그 외로움을, 괴로움을,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세음보살을 기도를 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고, 능경에 보면 이건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이 빛을 신이라고 하잖아요. 눈, 코, 입. 그 중에서도 간세음보살은 이건입니다. 이건원통. 그래서 간세음보살 있는 곳을 원통전이라고 하잖아요. 간음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원통전, 우리 강원에 원통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의 소리에 온 정성을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서적으로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노래방을 가든 혼자 저 산에 가든 방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를 떠나서 지가 지 노래 부르면 지 노래에 취해서 어찌 된다? 너무 행복해. 정서적으로 편안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밀교 수행에서 옴 이런 진언 수행을 보면 옴 이런 있잖아요. 그 울림을 내가 들음으로써 그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고 하세요. 그 단계가 조금만 넘어가면 반문문성의 단계가 돼서 곧 듣는 성품을 돌이켜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들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불보살님의 가피가 한순간에 와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소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고 그 차이지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포기를 해서 그래요. 내가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럽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제불보살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제불보살에게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극하게 일념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는 관세음보살, 제불보살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허물입니다. 보살의 원은 슬픕니다. 그러나 보살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환희의 눈물입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중생이 끝이 없고 중생의 번뇌가 끝이 없으므로 보살의 슬픔도 끝이 없고 대비의 원도 끝이 없어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불명